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개의 눈. 하나는 무슨 눈입니까? 육의 눈, 육안. 그 다음에 혼안. 그 다음에 영안. 이렇게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안은 우리가 똑같이 사물을 쳐다보는 눈인데, 사물을 쳐다보는 눈은 내 마음에 있는 이 혼안과 영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은 이 세 개 중에서 무슨 안이 밝은 사람일까요? 육안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혼안 중에서 영안. 예, 혼안이 밝은 사람이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롯이 눈을 들어 어느 지역을 봤다고 그랬죠? 요단 지역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 요단 지역이 어딘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 지역 보이십니까? 자, 저기가 요단 지역입니다. 저 요단 지역을 쳐다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처럼 땅이 기름지고 짐승 먹이고 물 먹이고 할 때 참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지역은 사실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풀이, 롯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저 지역은 풀이 많고, 그래서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을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혼안이 밝으면, 이 혼안은 다른 말로 해서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지, 정, 이. 혼안이 밝으면 첫째로 옳고 그름, 선, 악을 잘 분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깊고 사리가 분별이 바른 사람들은 또 무엇에 바릅니까? 이익과 손해에 빠르죠. 이익과 손해. 딱 보고 우리 삼촌이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 가면 오른쪽 간다 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좋을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좋아, 물 있고. 그래서 삼촌 나 오른쪽 갈게요. 이 이익과 손해의 눈이 밝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실수가 없이 잘 하죠.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손을 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장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판단들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이성이 잘 발달해야 이 땅에서 손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 이성은 세속적인 생각이죠. 하늘의 생각은 아니죠. 세속적, 세 번째, 세속적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지금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었다. 롯이 눈을 들었다 이 말은 육의 눈을 들어서 봤지만 판단은 마음에 있는 혼이 판단을 했죠. 마음의 생각을 판단을 딱 해보니까 거기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알까지,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물이 가득했다. 그게 지금 그 물이 사해 물입니다.
사회물. 제가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요단이 요 지역이 됐죠, 그죠? 요 지역이 뭐다고요? 요단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가나안,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홍해, 여기 페르시아만인데 요 지역에 롯이 이 지역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요 지역을 선택하고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소알까지, 이 소알이 요 지 밑에 있는 요 지역이거든요. 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요 사해바다의 물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물은 바닷물처럼 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짐승이 먹기에 풍성한 그런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짐승 먹이기 하기에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주변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물이 넉넉했다. 첫째, 선택했던 이유가 물이 넉넉했다. 두 번째, 어떻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지역 같다 그랬습니까? 예? 애굽 땅 같다 그랬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 같더라.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 나일강 유역에는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안의 눈을 가지고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내 혼적인 판단에는 여기가 훨씬 좋더라. 요 지역까지가 이 물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요 지역에 모든 목축업에 편리한 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롯이 그렇게 판단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해서 갔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1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어디까지 옮겨갔다고요? 소돔까지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딘지 소돔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길래 여기가 요단 지역이라고 하면 요단 지역에서 소돔으로 점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돔이 아마 요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모라가 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요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요 사해 지역으로 다 침수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해 지역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소금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요 사해 지역이 소금 땅으로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육지에 있는 이게 사실 호수거든. 호수인데 여기가 바다처럼 물이 짜다 말입니다. 그 염도도 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염도가 굉장해요. 염도가 짜면 사람이 물에 뜹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수영 배우면 돼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독서도 하잖아요. 독서. 사람이 염도가 높으니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때 요 지역을 소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도시 변방이 있다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환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기름지니까 당시에 모든 문명도 발달했고 환락 문화가 발달했고 그래서 롯은 요단은 하나님의 사실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과 딱 접경 지역 아닙니까? 약속의 땅과 접경 지역에 딱 거주해서 요단 오른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 왼편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서 딱 이리 갈까, 동으로 갈까, 가나안으로 갈까, 소돔으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나안 지역을 쳐다보니까 척박한 땅이라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환락 문화도 발달하고 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라. 그래서 점점 재산을 모아서 남쪽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돔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서울로 치면 서울 변두리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 강남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서 들어가서 강남 시민이 됐다. 소돔 시민이 됐다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이 소돔은 굉장히 환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이제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출세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저 촌에 사는 것보다는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도시 중에서도 뭐 서울 같으면 요즘 다 서울에 살면 강남이다 하긴 하던데 뭐 좀 더 땅값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그런 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세상에서 성공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쫓아서 롯이 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성도분이 그 옆에 있는 분을 소개를 해요. 저분을 가리키면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뭐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뭐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셋째 딸은 뭐 이화여대를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까? 육적인 복입니까? 육적인 복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없는 사람이, 영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육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육적인 복이 내게 환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눈을 다시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혼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복을 받았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내가 토하여 내칠까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 7 교회 중에서 가장 그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교회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저 강남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 지금 목사님이 강남하고 원수졌나 왜 강남을 자꾸 물고 늘어지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강남 사는 사람들이 다 뭐 소돔처럼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7 교회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교회였거든요. 풍요로운 교회였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 있죠. 영적 복.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다 그러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런 영안의 눈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의 복만, 이 신령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신령한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땅의 복만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인 것입니다. 그 땅의 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경우거든요. 롯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는 복의 기준은 우리 주님은 이 육의 복에는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는 우리 육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복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관심이 있는 복이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전혀 판단하지 0.1%도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첫째,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첫째, 주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부유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영 안의 눈이 꺼져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시들고 다 죽어가면 그 사람은 이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죠, 그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너는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본다 하지만 너는 소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롯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망쳐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은 거예요. 이런 환락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무슨 눈이 밝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다. 영안이 밝다. 창세기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반대죠. 가나안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과 말씀의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혼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래에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땅, 이 척박한 땅을 지키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안의 눈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영안의 눈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영안의 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면 우리 영안의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영 안에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는 일인지, 이 일을 하면 슬퍼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롯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 이 땅에 가라 그랬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네가 살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롯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뭐 하나님 준다는 복이 뭐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지? 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다만 롯이 아는 것은 요단들을 쳐다보니까 물이 많다는 것. 그리고 풀이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서 양떼 먹이기에 너무 좋다는 것. 그 살아보니까 그 밑에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더 좋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재리의 눈이 밝은 거예요. 세속적인 눈이 밝은 거예요. 세속적인 이치에 밝은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 영안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고 이 혼의 눈은 옳고 그름의 눈은 그 다음에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이 눈은 굉장히 사리에 밝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 사리에 밝아져 있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오늘 1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쳐다보니까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죠. 동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도 티끌처럼 내 자손을 세게 되리라 이 말이지. 티끌은 못 세죠, 그죠? 못 셀 만큼 내 자손이 많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육의 자손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손요? 영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내 자손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땅 넓고 자손 많으면 이거 완전히 복받은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 그죠? 농토 많고 자손 많으면.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또 아내는 아세라. 아세라는 다산의 복이잖아요. 자식 많고. 바알은 자연을 섭리하니까 자연 비를 많이 내리고 하니까 농사 잘 되고 자식 많고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복이 점점 지나면서 내 자손이라는 것이 땅의 자손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랬거든. 내 자손을 많게 해준다 했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에게 소속되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지금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역사가 흘렀잖아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100억이 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영적인 자손을 내 땅에 내 자손을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한 이 자손은 이 셀 수도 없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복을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합니까? 안 합니까? 허전하죠. 허전하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금 배가 아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 보니까 왜냐하면 선택권을 먼저 줬잖아요. 먼저. 여러분 선택권을 먼저 주면 먼저 선택하는 사람 이거나 이거 좋은 거 해라 하면 여러분들 좋은 거 하겠습니까? 안 좋은 거 하겠습니까? 예? 좋은 거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받는데 상품을 하나 탁 받았어. 어디 가가지고 상품을 하나 딱 받았는데 오늘 손님 상품 받았어요. 여기 마티즈가 있고 여기 그랜저 있으니까 두 개 중 하나 선택해 집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먼저 선택권을 주겠어요. 두 분 중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선택해 가세요 하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응? 우리 주근수 권사님하고 김미순 집사님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우리 미순 집사님 이겼어. 마티즈 가져가겠습니까? 그랜저 가져가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그랜저를 가져갔다. 그러면 주근수 근사님 마음속에 조금 속이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예? 조금 속이 쓰리겠죠. 그죠? 그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 네가 좋은 거 네 가져가라 했는데 가봐 보니까 지 조카가 딱 보고 요단들의 이 좋은 지역을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래 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척박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참 저 좋은 것을 조카에게 그냥 다 줘버렸네. 그래 조카도 내 핏줄인데 그래 네 좋은 거 가져 하면서도 뭔가 조금은 뭔가 0.2% 정도는 아무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만은 좀 아쉬움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아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오늘 수지 맞았다. 너 잘 선택했다 안 했다? 선택했다. 내가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은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내가 보증했지 않니? 네가 영의 땅에 있으면 동서남북을 다 네한테 줄 것이고 앞으로 네 후손을 티끌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지금 네 눈에는 이게 암담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차 이걸 믿어라. 이게 바로 믿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영안의 눈이 밝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다.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믿고 이 땅에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서운해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잘 선택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영안의 눈이 밝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영안의 눈이 밝았고 롯은 혼의 눈이 밝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처음으로 그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디냐면 베델을 이야기해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요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중심입니다. 13장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 어디냐? 헤브론이 요 밑에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요 밑에가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까지 내려왔는데 요 지역에서 또 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았다. 항상 아브라함은 물론 완전하게는 못 살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는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의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그 실수를 만회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올라오는 게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로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너 애굽 땅에 잘못 내려와서 하고 깨닫게 해줄 때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는 내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은 예배를 등한시하겠어요. 롯은 어디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이 요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소돔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갔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단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잡게 되고 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서게 되고 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 감각을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영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살아있었죠. 영안의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 영안에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롯은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뭐 실패자는 아니지만은 아브라함보다는 더 성공한 사람이 롯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롯은 그 강남에 진출했으니까 또 강남 또 사람들이 또 화내겠다. 강남에 진출했으니까 소알에 소돔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살았으니까 큰 집을 짓고 인정받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성공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자 결론을 봅시다. 결론이 중요하잖아. 결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결론. 자 결론의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볼 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첫째 가나안 기업으로 받고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받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결국 이 가나안의 완성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멋진 결론을 살아서도 그가 복을 받았지만 죽어서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욕망을 쫓아간 롯. 욕망을 쫓아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쫓아갔죠. 욕망을 쫓아간 롯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첫째, 그는 땅에 물질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다 잃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복도 잃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손들이 하나님 대적자가 되었다. 후손들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복 잃어버리고 땅의 복 잃어버리고 후손들 복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이 롯이에요. 롯은 순간적인 욕망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욕망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혼의 눈이 밝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던 롯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후손들의 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보다는 좀 못한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비록 화려한 곳이 있을지라도 화려한 곳을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척박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간 결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됐고 가나안은 종국적으로 천국이고 그 다음에 모든 천국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천국의 조상은 영원한 조상이잖아요. 이런 영광을 아브라함이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말씀을 한번 떼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안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영안의 눈은 그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 것이 열려야 돼요. 그걸 제일 많이 열렸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였죠?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땅의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땅의 것이 안 보이니까 땅의 것을 다 화장실에 뭘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린다. 하늘의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 한 끝불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천사들이 보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멋들어지고 큰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칸방에 살아도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면 이 땅에 잠시 그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롯처럼 호난이 밝아져서 너무 영안이 없는 가운데서 땅의 복만 추구했더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도 망하고 그의 후손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죠? 예배했다. 늘 예배 중심,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결과는 모든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